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 동화를 아시나요? 예, 어릴 적에 혹시 다 읽어보셨죠? 예. 이솝 우화는 이야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하고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개미와 뭐죠? 배짱이. 아유, 잘하시네요. 또 아기 돼지 삼형제. 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해와 달인가요? 해와 달인가요? 해와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 읽어보신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짧게 해와 바람의 줄거리를 이야기해보자면,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둘 중에 누가 먼저 외투를 벗길 수 있는가 내기를 하는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 힘껏 불어서 그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추위를 싫어했던 나그네는 어떻게 하죠? 옷을 오히려 꽁꽁 싸매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따뜻한 햇살을 가진 태양이 햇볕을 쨍쨍 내리쬐자 나그네는 꼭 붙잡고 있던 외투를 그만 벗어버리게 되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솝 우화의 많은 동화들을 어릴 적부터 읽어왔는데요,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들이 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왜 아이들이 이 동화를 좋아할까요? 좋은 교훈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람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항상 반전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재밌어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해와 바람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의인화라고 하죠. 의인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해와 바람은 서로 대화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솝 우화는 당연히 아는 것들을, 동물이나 바람이나 해나 여러 미물들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이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들이 마치 해와 바람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 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처럼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로 부르시니 바람이 순종하여 큰 폭풍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17절,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물고기를 준비시키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전화해서 물고기야, 내 예약 좀 할게, 내일 3시까지 우리 여기 하천으로 와 하면 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부르시니 그 물고기가 준비하여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삼켜서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뱃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부르시니 박넝쿨이 자랐고요, 벌레를 부르시니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솝우화와 같이 이 자연들, 여러 미물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처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요나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다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죠? 니느웨 성읍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전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열심히 전했을까요? 이 요나는 얼마나 니느웨를 미워했는지 이 사흘 길을 걸어야 할 길을 하루 만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전했던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과 요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 뱃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함께 읽었던 여러 미물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람, 물고기, 박넝쿨, 벌레들은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연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요나와 뱃사람,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굳이 바람과 박넝쿨을 부르지 않아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왜 바람을 부르시고 왜 벌레를 부르시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들로 요나를 괴롭혔을까요? 저라면 니느웨를 사랑했던 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싫어했고 증오했던 요나를 보내신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읽는 자에게 어떠한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물을 부르셨고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미물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장면마다 등장하셔서 직접 행하십니다. 직접 미물을 부르시고 직접 살리시고, 이 모든 일에 공통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던 요나가 여러 미물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바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박넝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가 왜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그 거친 풍랑 안에서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고기에 먹히면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매순간 매순간 그를 살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매순간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야, 이제 그만 내 마음을 알아줘. 이제 그만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고 똑같이 니느웨 사람들과 선원들과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요나와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미물과 같은 모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 직장인,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또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 도망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이 때로는 제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실천해야 하는데 저도 저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려 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상을 통해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옆에 충만한데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회, 이 세대는 이제 희망이 없어.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제 끝났어. 여러분, 니느웨는 안 그랬을까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동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니느웨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길 간절히 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실까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당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싶으신지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미물들과 같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시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요나를 회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불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보다가 11절, 4장 11절 말씀에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동부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김천 땅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14. 추리면 한 13, 12만여 명 정도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말 그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속한 이곳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라는 것을, 여러분은 불순종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올 한 해는 도망가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